주일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변화, 신학적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리는 그 사건이 500여 년 동안 종교개혁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벌써 500년을 맞았습니다. 500년을 맞는 이 즈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현실, 세계 개신교회의 현실, 이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보다는 염려와 탄식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근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구원이란 뭔가?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구원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비추어 보면 과연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인가? 이런 고민을 문득문득 우리가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500년 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보다도 더 부패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봉화를 올렸는데, 물론 종교 개혁을 하려고 루터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이제 경종을 울리고 반기를 든 거죠. 진리의 외침을 외친 겁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건데요.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의 개신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더 부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전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다시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과연 뭔가? 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이런 깊은 의문과 회의가 드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 정말 부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교회가 이 객관적인 진실, 과학적 진실, 보편적인 이성, 상식, 이거를 거부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 천동설이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오도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갈릴레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파문했습니다. 억압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객관적인 진실, 보편적 이성을 교회가 억압을 했습니다. 또 중세의 세계상에 교회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중세적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중세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중세의 세계관 안에 그냥 갇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녀 사냥이 아주 극심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여성 혐오가 대단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결혼을 이제 신부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그 원칙을 거부하고 결혼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루터도 그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걸 완전히 이원화했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하늘이 땅보다 더 높다, 더 위대하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땅을 지배하는 정부, 세속 정부보다 하늘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속 정부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황제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높은 곳에서 이제 군림을 하게 된 겁니다. 항상 세속 정부에 대해서 교회의 우위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섬기지 않고 세계 위에서 교회가 군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위에도 교회가 군림했습니다. 세계 위에 군림할 뿐만 아니라 성경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수단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면죄부를 팔았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을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 성당을 짓는 그 돈을 이제 채운 겁니다. 모금을 한 거죠. 면죄부의 그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걷기 위한 성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건데요. 면죄부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돈만 주면은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4살짜리가 사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살짜리. 글자를 전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사제가 되는 겁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문자 해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사제가 돼서 그냥 몇 가지 예전 그것만 외워가지고 사제 행세를 하는 이런 아주 극심한 성직 매매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원의 진리도 왜곡되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구원에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그 선행을 하는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되죠. 말씀에 대한 무지. 뭐 성도들은 뭐 사제들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 성도들은 더 무지하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 해독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니까 이콘을 해가지고 교회 성당에다가 그 성경의 드라마를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일생, 이거를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그때는 사제들만 성경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죠. 또 교회 자체가 아주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황의 최정점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추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도 아주 층층시야 굉장히 많은 그 구조로 아주 수직적인 권력 구조로 교회 전체, 세계 교회 전체가 그렇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중세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교회의 커다란 현실을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시대 속에서 루터도 살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적 사색을 하면서 루터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구원 문제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도무지 자기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 받고 싶은데,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뭔가를 확보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 내적인 회의가 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본래 아들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법률 공부를 하려고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그 이제 장마 비를 맞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그 속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같이 친구하고 함께 돌아가던 길에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를 합니다. 루터가 그 현장을 보고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저 친구는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너무 두려워가지고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냥 당황하는 순간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법률을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사제의 길을 이제 선택하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주 대노를 하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노를 했지만은 결국 루터는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확신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입회해서 수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수도사가 된 루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 생활이라는 게 아주 너무나도 규칙적인 거지요. 매일 아침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8번, 하루에 8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식사, 아주 단촐한 그런 식사를 하루에 2번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그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면서 침묵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율을, 수도원의 계율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를 하는데, 어느 때는 이 루터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까지 고해를 하느라고 무려 6시간을 고해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시간을 고해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금식할 때도 그냥 보통 금식한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금욕을 해 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번민만 깊어갔습니다. 불안한 영혼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내적인 번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씨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는 루터가 자신의 어떤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번민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의구나, 나의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루터가 이렇게 그 순간에 그 감흥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느낌이, 구원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실제가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지금까지 자기를 짓눌렀던, 자기를 불안하게 했던 이 구원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방을 느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 그냥 선물로 그냥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구원에 대한 오랜 세월의 고민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거죠. 해방된 겁니다. 이전에 자기를 억눌렀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결국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진리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 회복의 사건이었던 거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중심, 이거를 루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킨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루터를 통해서 재확인되었고,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시스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중세교회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 이거를 루터가 얻은 거죠. 생긴 거, 자기 내적으로 생긴 겁니다.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신학운동을 펼쳐나갔고, 신앙운동을 펼쳐나간 결과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50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어떠합니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회의가 들 만큼 오늘의 교회 현실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 루터의 세 가지 기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루터는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다.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은 구호로만 존재합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그 과정, 신학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건데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여전히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예. 저도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아직도 무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까막눈이라고 해야 할 만큼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무지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인간에 대한 무지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간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봅니다.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현실을, 그런 진실을 맞닥뜨리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참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써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지는 않아요. 나를 비추어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굴복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논쟁할 때, 정죄할 때 성경을 잘 써먹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오직 성경은요, 구호로만 존재합니다. 구호로만.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는 정말 그 루터가 자기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은 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다. 이걸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오직 은혜일 뿐이다. 이거를 깨닫고 이야기한 게 오직 은혜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행위를 부정하는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은혜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게 교회 안에 허용됩니다. 은혜로 다 덮어주고, 은혜로 다 받아주고, 은혜로 다 통과.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처절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또 교회와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내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거나 억압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하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 자유의 능력을 은혜가 주는 거거든요. 은혜로부터 이 자유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생명살이의 길을 가게 하는 자유의 능력, 현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나아가는 이게 자유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 자유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가 그렇게 작동합니까?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내가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자아 안에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자폐. 모든 인간은 자폐인데 자기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이 벽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에서 나를 해방시켜내는 건데 그런 해방의 능력, 어떤 능력, 자유의 능력을 여러분 은혜가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은혜가 정반대로 무기력과 방종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필요 없어. 구원은 은혜야. 은혜로 되는 거야. 무기력, 방종,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주체자로서의 인간의 책임성이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책임의식을,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대부분 다 유아들만 있습니다. 유아들. 무책임한 거야. 다 은혜에 피신해버려. 은혜 속으로. 교회 안에 무법과 무질서가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는요, 무법과 무질서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이게 은혜의 오용으로부터 나온 폐해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엄청난 폐해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과 먼 행위, 은혜의 능력과 먼 행위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요, 교회법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습을 강행하죠. 최근에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결행했습니다. 노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명성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목사를 다 노회장에서 제껴버리고 분회장이 반대하니까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분회장은 노회장이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번 이제 부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부노회장을 갈아치워 버린 거예요. 노회장이 못 되도록. 다른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워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교회법도 무시해요. 힘이 있으면. 수많은 그 권력, 힘을 사용하는 폭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총회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가스총을 쏘고 뭐 욕지거리 뭐 이런 거 많아요. 언어 폭력, 그 무력으로 폭력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가 가져다 준 어두운 그림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가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100% 맞아요. 옳아요. 진리예요. 오직 성경도 진리고 오직 은혜도 진리예요.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이 진리로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눈 감아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그래서 오직 은혜의 진리가 어마어마한 오류를 지금 교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값싼 믿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천국행 티켓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세 시대에는 어때요? 천국행을 보장하는 면죄부를 네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의 영혼이 면죄부 통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순간 천국행 티켓 내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작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긍정의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둔갑해버렸어요. I can do.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꿈을 꿔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이 긍정의 힘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루터가 주창했던 그 세 가지 기치가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순간부터 개신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아주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루터가 다시 재발견해서 교회 위에 높이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감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성경의 참 복음, 구원의 참 복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신교는 500년 동안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분법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분법.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믿음과 행위 사이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극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현실은요, 비대칭의 대칭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현실이 다 그래요. 자, 하늘과 땅이 있죠. 하늘과 땅은 비대칭이에요. 서로 달라요. 근데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밤과 낮은 다르죠. 비대칭이에요. 근데 이 밤과 낮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비대칭이죠.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비대칭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대칭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야, 땅과 하늘은 서로 달라. 비대칭이야. 비대칭은 안 돼. 대칭을 이루어야 돼. 비대칭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은 안 맞다고 말합니다. 안 맞다.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려.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는 땅에 집착합니다. 땅.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하늘에 강조점이 있어요. 야, 죽고 나서 올라가는 저 세계, 저 세계.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도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통합돼야 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 가지고 500년, 아니 2000년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보수주의자들은 행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2차적인 거야. 중요한 건 믿음이야. 오직 믿음, 이것만 외쳤어요. 오직 믿음. 그 믿음과 행위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워요. 근데 믿음과 행위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과 삶이 통합돼야 됩니다. 화해를 이루고 통합돼야 돼요.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라는 거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근데 신앙과 삶이 서로 통합되고 소통해야 합니다. 삶의 경험이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앙이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나의 그 행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들이 내 신앙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신앙을 재해석하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신앙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오류를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에서 이해한 것을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구 나이는 34억 년이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검토와 증거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과학일 뿐. 성경은 6,000년. 성경을 계산해 보면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야. 이렇게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걸 가지고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해석하지 않아. 신앙과 삶이 통합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신앙과 삶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신앙과 삶의 그 괴리가 조금씩 좁혀져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세와 내세가 화해를 하고 통합이 돼야 돼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현세를 강조합니다. 현세. 지금 이 땅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 세계가 중요하다. 보수주의자들은 내세. 죽음 이후에 가는 것.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만 중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는 허망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늘, 내세만 강조하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현세와 내세는 함께 해야 됩니다. 현세가 없는 내세, 이건 환상이고요. 내세가 없는 현세,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물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세와 현세가 하나님 안에서의 현실이에요. 참된 현실입니다. 내세와 현세,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참 현실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내세와 현세가. 땅과 하늘이 함께하는 세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세계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명쾌하질 않아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지 뭐 이것 저것을 다 통합시키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논리들을 피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명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진정한 현실에 기초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현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되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야 돼. 이것이 영광된 길입니다. 말씀샘 교회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이분법에 매이지 않고 이 이분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것과 저것이 화해하고 통합되어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모색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법칙이 없습니다. 이건 매 순간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길인 거죠.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그 매뉴얼이 영원 무궁토록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느냐? 해당 안 돼요. 왜? 다 각각 다르니까. 상황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매뉴얼로 여러분 다 통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도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단지 참고할 뿐이죠. 아, 저쪽에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매뉴얼로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걸 참고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참고할 뿐이지. 그냥 그거 그대로 쫓아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뭔가 이 질문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게 뭔가 이거 하나 고민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살 것인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살 것인가 저는 오직 이 두 가지 화두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의 전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내 삶의 방식을 그쪽에 맞춰 나갈 것인가? 같은 이제 이야기인데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을 살 것인가? 이 문제. 저는 끊임없이 그 문제만 고민하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500년이 지난 현실, 이 개신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참 500주년을 맞는 제 마음이 참 굉장히 씁쓸해요. 씁쓸해요. 이거에 내 먹고 사는 일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먹고 사는 일과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화두겠지만 우리의 화두는 그건 둘째입니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순간 지금까지의 루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대합니다. 근본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돈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근데 돈에 미치는 영향보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느냐가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막강하고 심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천착해야죠. 먹고 사는 일이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갑시다.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이란 없는 거죠. 희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작지만 그런 마음만은 그 중심만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